우리 성도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지난 2주 동안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귀한 교수님들께 가르침을 받고 또 열심히 공부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젊은 30, 40대 목사님들이 공부하러 오신 것을 보면서 저도 좀 더 젊었을 때 일찍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시작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 몇 년 더 이어질 공부를 끝까지 잘 감당하고 이것이 저 자신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더 잘 섬기는 그와 같은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또 들어 사용해 주시는 목사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귀한 확신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올해부터 시작한 저의 공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늦은 나이에 학위 과정을 시작하긴 했지만 중간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제가 과정을 다 마치고도 논문을 쓰지 못해 졸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여름에 필라델피아에 다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비단 저의 공부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자녀들도, 우리의 건강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는데 확신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권위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이 요청한 것보다 더 행할 것도 확신했죠. 더 행할 줄 아노라. 내가 더 행하면 참 좋겠다. 네가 더 행하면 좋겠다. 더 행할 줄 바란다, 소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확신 있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오네시모를 종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해주거나 다시 바울을 섬기도록 보내주는 일이 이 더 행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확신 아닙니까? 빌레몬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네시모를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들여 줄지, 아니면 로마법에 따라 처벌하고 엄하게 대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레몬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확신했고 자신이 말한 것 이상으로, 기대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과연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설교 제목처럼 순종하고 더 행하는 성도, 곧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뿐만 아니라 기대 이상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이라 믿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과연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분이 그런 성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빌레몬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인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 이처럼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보다도
빌레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레몬을 논리적으로 잘 설득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빌레몬이 반드시 내 말 들을 거야, 그렇게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빌레몬이 원래부터 성격이 좋고 성품도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이라면 충분히 내 말 들어줄 거야, 그렇게 확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근거는 얼마나 참 빈약하고 불완전합니까? 바울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견고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빌레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는 5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미 언급한 것처럼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빌레몬의 믿음은 그저 무늬만 그럴듯한 죽은 믿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풍성한 사랑으로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었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을 2번이나 형제여 라고 따뜻하게 부르며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신 일은 결코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레몬 자신의 성품이나 의지가 아니라 그의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무조건적인 확신이나 막연하고 낙관적인 기대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진실한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비록 아직은 너무 작고 미약해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변화의 열매와 새 생명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 자신의 어떤 선함이나 도덕적인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찍이 빌레몬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명령받은 것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더 행하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는 헌금을 예로 들자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겠지, 그런 식의 계산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이 넉넉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최소한의 선만 지키려 하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사모하게 됩니다. 예전에 도둑질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이제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더러운 말과 욕설을 하지 않는 것은 성도로서의 기본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직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직접 복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참 얼마나 귀하고 훌륭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거기에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데까지, 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주의는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는가를 묻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그 최소한의 선만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 좀 잘한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뿌듯해하고 자랑하고 남들 앞에서도 자신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더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를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의무만 지키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넘치게 풍성히 행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확신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빌레몬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빌레몬이 순종할 것과 그가 기대 이상으로 더 행할 것에 대해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 아니 풀려날 수는 있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을 방문하겠다고 말하며 자신을 위해 숙소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감옥에서 풀려나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빌레몬이 끝끝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고 매정하게 처벌했다면, 훗날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 그를 찾아왔을 때 빌레몬은 바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기쁘게 맞이할 수도 없었고 그 앞에 담대하게 서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숙소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마태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만일 순종하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며 나는 저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겠다, 절대로 사랑하지 않겠다 굳게 결심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심히 부끄러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참으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은혜를 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형제 용서하기를 완강히 거부한다면 우리는 주기도문조차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수평적인 형제와의 관계가 미움과 증오로 막혀 있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직적인 기도 역시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미움과 증오 가운데 끝까지 불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 굳게 결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와 사랑과 용서로 순종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과 담대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복음을 참되게 믿는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여러 동역자들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인사말과 상당히 비슷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느냐 마느냐,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더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빌레몬 혼자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빌레몬과 오네시모 혹은 빌레몬과 바울 두 사람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빌레몬의 순종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골로새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쳤던 에바브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과 함께 갇힌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동역자들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빌레몬에게 문안합니다. 단순히 안부를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빌레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그와 같은 문안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면 바울뿐 아니라 이 모든 동역자들 역시 크게 슬퍼하며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빌레몬이 사랑으로 순종하여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였다면 그 소식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도 큰 기쁨과 감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순종은 결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교회 공동체에 기쁨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의 완고함과 불순종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큰 슬픔과 안타까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과 공동체를 생각하며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빌레몬은 바울의 이 분명한 확신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행했을까요? 다시 말해 오네시모를 기꺼이 용서하고 종 이상의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했는지, 또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에는 흥미로운 기록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빌레몬서가 기록된 지 약 50년 후 초대교회의 위대한 순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 안디옥에서 로마로 끌려가던 길에, 로마에서 사자들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순교를 당했는데요, 끌려가던 길에 그는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그 교회의 감독 또는 주교인 오네시모를 매우 칭찬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오네시모의 이름을 활용한 언어 유희, 워드플레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이 오네시모와 동일 인물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름이 똑같은 동일 인물,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도망쳤던 종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회복되고 이후 오랜 세월이 흘러 에베소 교회의 존경받는 지도자로까지 세워졌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이루신, 복음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뭐 그렇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오네시모가 이 오네시모였으면 정말 너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그 사실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그 능력을 분명히 믿었고 빌레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신뢰했으며 그 은혜가 이제 빌레몬에게서 흘러넘쳐 오네시모에게까지 흘러가고 또 오네시모의 삶까지 새롭게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미움과 원망을 사랑과 용서로 바꾸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또 종을 사랑받는 형제로, 더 나아가 귀한 일꾼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은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순종하고 또한 자원한 마음으로 더 기꺼이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더 기꺼이 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그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최소한의 의무만, 미니멈만 겨우 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이상으로 기꺼이 더 행하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점 더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갈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있어야죠.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솔직히 그런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은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냥 얼굴 안 보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셨기에, 또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생각보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구원받은 참된 성도다운 삶, 의롭고 거룩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결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순종에도 여전히 죄가 섞여 있습니다. 나 참 지독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죄악된 자아와 자기의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더 원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도 우리에게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이미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굳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실 의무도 없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한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자원하여 더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직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최소한의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더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매순간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처럼 2000년 전 빌레몬에게도, 또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의 마지막 구절인 25절에서 이렇게 축복을 기원하며 편지를 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고 복수형을 사용하죠. 바울은 빌레몬 한 사람만을 위해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정과 그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던 사람이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 행하던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기꺼이 신속히 행하게 됩니다. 더 행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미움과 갈등으로 깨어진 공동체가 사랑과 용서 가운데 다시 하나 되고, 상처가 치유되며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율법의 요구만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을 기어이 찾아내려는 열심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더 잘 순종하고 더 많이 순종하겠다는, 더 많이 행하겠다는 인간적인 결단과 각오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우리 서문교회 위에도 풍성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기쁘게 순종하고 더 넘치게 행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